허수아비. 왜? 마스크 안 썼대. 지하철 타면 뭐한 주에 한 7-8명 앉잖아요. 거의 한 명 빼고 다 휴대폰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아이들은 만화만 해요. 그리고 한 50대 되는 아주머니들도 보면 게임하고 있어요. 실제 뭐 이렇게 뭐 갖고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 별로 없고요. 거의 만화나 게임. 그리고 요즘 마스크 안 쓰는데 지금 코로나 5만, 6만 이렇게 걸립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젊은이들이 거의 마스크 안 써서 저희들은 마스크 썼으면 좋겠고요. 어디서 걸리는지는 몰라요. 주의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축복하는 장소가 있고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장소 개념이 많아요. 그 마가다락방 오순절 사건도 120명이 성령 받잖아요. 마가다락방 여기 샤론 교회 치면 저 복교회 계단에 있어도 성령 못 받아요. 이 안에 들어오신 사람은 장소 개념. 또 시간 개념도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과 장소가 다 필요 충분 조건이 어디냐? 예배예요. 예배 때 저희도 다 교육자들이 계신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더 아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모델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강도사 때 이렇게 보니까 뭐 난 누구처럼 되고 싶다, 누구처럼 되고 싶다. 거의 1번, 2번이 베드로예요. 저는 그때 이 연단 많이 받은 때라 난 베드로 되고 싶고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베드로 되고 사도 바울 되면 진짜 죽었다. 그거 감당이 안 돼요. 다윗처럼 되고 우린 다윗 나이에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늘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실은 주님 입장에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 내가 하는 걸로 믿으시면요. 우리 이제 좀 인생 살았잖아요. 목회도 하고 목회 초년 때는 뭐 하면 되는 줄 알고 꿈이 교회 건물 사는 거고 몇백 명 되는 거고 그걸 중요하지 않은 게 알죠. 좀 지나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것 같은데 주님 하시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제가 제목을 어부에서 수제자로 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어부 신분이 수제자가 됐나 살펴보시고 또 다르게 제목 잡으면 왜 베드로인가 그렇게 해도 좋아요. 왜 베드로 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면 베드로가 했던 것 3가지가 있어요. 우리 평생 우리 그거 하다가 못하고 죽어요. 베드로는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 베드로는요 연구 대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부가 우리 말씀 통해서 베드로 같은 귀한 사역자 다 되시고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어디서 했냐? 호숫가에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와서 우리는 다 알죠.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씩씩거리고 그물 씻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았겠어? 나빴겠어? 엄청 기분 나빠. 한 마리 못 잡았거든. 그 다음 추로 준비하는 거예요. 또 상황을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기적입니다. 제가 교회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세파드처럼 교회 지키면 조용히 못 죽어. 빨리 죽어요. 오래 살려면 교회 떠났어요. 새벽 예배 비어도 교회 안 없어집니다. 성도 안 나가요. 가급적 교회 떠났어야 돼요. 제가 이게 막 힘들고 그랬을 때 이제 휴가를 갔는데
휴가 가서 뭘 하게 됐냐면 낚시를 하게 됐어요. 다 낚시도 해보고 민물 낚시도 해봤는데 안 돼.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홍천강을 가다가 제 고향이 강원도인데 견지 낚시를 하게 됐어요. 견지 아세요? 물에 들어가서 하는 거. 이건 고기가 잡히는 거야. 근데 자세히 말하면 고기가 물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물려줘. 그러니까 잡힐만 한 거야. 진짜. 할만하잖아. 저도 가면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적 한두 번 있어. 그것도 기적이야. 제가 볼 때.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마리 못 잡았다? 기적이야.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시편 51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 엄청 상했어. 마음 상한 정도가 아니라 기분이 무지하게 나빠. 그런데 주님이 2절에 오니까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딱 봤어요. 한 배에 오르사. 누구 배야? 베드로. 타고 보니까 베드로 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 너 오늘 나한테 걸리면 죽었다 그러고 푼 거예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지금 고기 잡다 한 마리 못 잡아서 와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주님이 배 좀 띄우래. 가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땐 주님을 만나는 건데 주님 입장에서 볼 땐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베드로의 소명에 있어요. 소명과 사명인데 우리가 예수 믿었어. 저 예수 믿는 건 기적입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저 술, 담배 전공해. 제가 실제 전공 경영학인데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그때 뭐 이렇게 자금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자금도 받고 뭐 등록금 다 했는데 제가 실수를 하고 있어요. 나 자금 주고 실수다. 내가 술, 담배 전공이거든. 근데 제가 예수 믿게 되고 목사가 됐어요. 누가 한 거야? 주님 하신 거예요. 아멘.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예수 믿을 놈이야. 그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 절대 안 믿을 사람.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주님 다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불러?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딱 찍어서 야 선착순 12명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 딱 찍은 거예요. 베드로를 주님이 찍으신 거예요. 그게 호세아 11장 4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랑의 줄이에요. 난 자꾸 저 사람한테 마음이 가. 꼭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사랑의 줄을 쭉 엮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또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 부탁한 거 아닙니다. 신방 와주세요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배 타서 좀 띄우십시오. 띄우라고 했더니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산동아 산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아무튼 설교를 했어. 그 내용이 뭐겠어요? 뭐 예수님 사회 초기니까 뭐 천국이 가까웠다, 뭐 회개하라, 주 예수 믿으라, 뭐 이런 말 선언했겠죠.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이런 말씀 계속 하시죠. 그러더니 4절에 다짜고짜 뭐라고 하시나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반말입니다. 명령투예요. 우리 잘 알죠? 저도 알아요. 깊은 데 고기 없어요. 딱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낮에 고기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낚시 가면 소원이 있어요. 새벽에 한번 낚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고기 그때 많거든요. 근데 새벽에 끝나고 가니까 새벽에 낚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실제 고기 정말 잘 잡는 사람들은 저희 가서 막 점심 먹고 어쩌고 근데 나가면 걔네들은 놀고 자요. 그리고 밤에 낚시해요. 우리 아마추어니까 고기 없는 시간에 10시간 흘리고 고기 못 잡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고기 없어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요,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상황으로 보니까 지금은 타임이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신학 언제 했어요? 잘 나갈 때? 그때 안 했어요. 거의 다 코가 삐뚤어지고 부러지고 째고 묻어나고 이러고 한 거예요. 멀쩡하게 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게 기절이에요. 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가 타입이야. 그래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 갈 때까지 가고 바닥 치다가 지하실도 있잖아요. 그냥. 지하실도 1층, 2층 또 있습니다. 바닥만 치고 지하실 갔다고 해결 안 돼요. 지하실도 깊이 가요. 산전수전 뭐 우리 알잖아. 공중전 뭐다 먹었어요. 딱 내려가서 알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는요, 전혀 상황과 논리 안 맞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 생각과 달라요. 아멘.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아멘. 혹시 몰라요. 우리가 개미 보고 이 미친놈이 바보 일이 똑같아. 그보다 더 차원이 달라요. 아멘.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단을 잘 보면 청하시고 잡으라. 말투가 바뀝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새신자면 어떻게 목사님들이 잘해주죠. 좀 지나면 어떻게 돼? 서서히 친해지고 말도 트고 반말도 하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집사님, 기사님 하다가 이제 좀 반말 하는데 싫어한다. 그럼 그 뭐냐? 계속 존댓말 해주기 원한다. 초신자에게. 가끔 화도 내고, 혼도 내고, 고통도 치고. 새신자한테 그러면 안 돼요. 바로 교회 나가니까. 권사를 장로들한테 그럴 수 있죠. 그죠? 권사님 이게 뭐냐고. 장로님 이게 말이 되냐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눈을 뚝뚝 흘리고 듣는 사람이 소수한 사람이지, 목사님 뭐라고 그랬다고 밖에 나갔다. 나가서 부셔도 돼, 그런 사람. 초신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하는 과정을 잘 보고,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길 원하는가 잘 볼 수 있냐, 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아무튼 주님 그렇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뭐 했어요? 순종해요. 순종도 시간적으로 보면요, 과거에는 뭐라고 되냐,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게 죄야, 죄. 현재는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안 하겠다는 거야. 왜냐? 지금 낮이야. 기쁜데요. 고기 배 다 씻어놨어. 금을 다 씻었어. 지금 다시 금을 던진다는 것은 헛수고예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는 당연히 안 되고 경험상 안 되고 지금 상황 보니까 안 돼. 그런데 베드로가 5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미래는 순종돼요. 아멘. 이유가 뭐예요? 경험상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은요, 과거에 뭐 했다, 뭐 옛날에 뭐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부자 안 해본 사람 있어요? 과거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멘. 지금은 지금. 아멘. 그 미래한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내가 한마디 못 잡았는데 그래서 안 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은 거. 그렇죠?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봤거든. 근데 고기가 없어. 미안하지만 이게 정상이에요. 베드로는요,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내리겠대. 그게 특이 체질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운동할 때, 저도 여기 처음 와봤어요. 우리 사모님 같이 오는데, 야, 이런 낯선 길이다. 뭐 처음 와봤으니까. 사람들이 뭐 먹으면 늘 먹던 것만 먹자. 그래서 병 걸리는 거예요. 있던 것만 입어. 가던 길만. 그러면 새로운 일을 도전 못하는 거죠. 도전 안 하면 새로운 역사가 없어요. 아멘. 안 해본 거 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내가 이제 낚시 이거 예를 들었으니까 낚시 목사님 같이 가시다 들어가면 낚시 못한대. 해봤어요? 안 해봤대? 안 해봤어? 당연히 못하지. 안 해봐서 못하는 건 기본이에요. 해보면 돼. 우리 아들한테 한번 시켜. 목사님 못한대. 왜 못해? 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당연하지만 안 해봤으니까 못하지. 해봐.
나도 잘 못했어. 우리가 무엇을 시도해봐야 되냐?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거. 아멘. 아멘. 늘 하던 것만 하지 마세요. 새로운 길도 가보고, 새로운 것도 먹어보고, 새로운 책도 보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옷도 새로운 거 입어보고. 주님이 저에게 원하는 순종은 상황 논리 전혀 안 맞아요. 환경 논리 안 맞아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도 안 돼. 저는 교회 집사님 중 뭐 이렇게 신앙을 많이 보냈어요. 우리 교회 거쳐간 목사 10명 되고 다들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 신학과 형편이냐고. 나중에 다 고맙다고 그러죠. 아 목사님 내가 나이도 몇인데 내가 몸이 어떤데. 또 지금 베드로는 현직 어부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직업이 전직 목수예요. 어부가 목수말 들어야 돼요? 말이 안 되지. 이건 미친 거지.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한테 물어보죠. 목사 수술할까요? 말할까요? 우리 원래 뭐라고 얘기해? 의사한테 물어봐.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 이거 이번에 땅 살까요? 말까요? 아 그거는 사업하는 사람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런데 목사님한테 물어봐시는 거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어부가 목숨을 들어요. 예수님만 들어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했을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걸 내릴 수 있겠어요? 안 내려요. 순종은요. 그냥 말이 안 되는데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해도 되겠다 순종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의지야 의지. 그래서 예수 믿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은 뭘 하려면 해. 따져보고 해. 그건 자기 의지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종은 내 마음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빠져요. 아멘.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거역하고 완고한 것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주로 누구야? 늙은 권사 장로들. 거의 생각대로 해. 믿음 없어요. 의지로 하는 그냥 살아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 안 나와요. 우리 엄마 알거든. 얼마나 그럴 수 있는지. 우리 아빠가 얼마나 웃기는지 알거든. 교회 오래 다니는 거야. 교회 안 가. 아무튼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배 하나도 안 돼요. 불과 2배의 잠김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행함은 믿음은 순종은 행함할 때 역사하는. 아멘. 내가 알아 믿어 은혜 받았어. 그런데 팔짱 끼고 있을 역사 없어. 행할 때 역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복 받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어디가 돼요? 여기까지 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맛보기고요. 시작도 안 되고 많은 사람이 이걸 좋아해.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하라. 성경에 그런 예가 많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모세도 마찬가지.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주님 빨리 손 올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홍해 갈라주고 건너게 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그렇게 해줘. 목사들 그렇게 안 해요. 네가 갈라고. 네가 갈르면 네가 건너. 하나님을 갈라주면 누가 못 건너요? 목사들은 안 갈라줘야지. 네가 갈라. 그때 모세가 손을 올렸더니 갈라졌죠. 이게 순종이에요. 모세가 손을 올렸는데 홍해 안 갈라졌으면 어떻게 됐어요? 돌마다 죽는 거예요. 손 올라가겠어요? 우리 원장님 여기 개척하고 뭐 고생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죠?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다는 게 아니에요. 손이 안 올라가요, 모세가. 우리는 그냥 모세가 올리니까 갈라졌다. 우리 손 못 올립니다. 여호수아, 언약궤를 맨 제사장. 요단강 물이 그치면 건너가지. 주는 그렇게 안 해요. 너희들이 발 담가. 그리고 건너가요. 그게 되냐고 안 되지.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 아멘. 사르밧과 마찬가지예요. 뭐 엘리사 선지생도 마찬가지.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갖다 부어. 그 부으면 그 한 병 한 병이지. 한 병이 또 줄어들잖아, 그죠? 이 병에 빈 병에 묻었다가 또 줄어들고 여기 또 줄어들고 나중에 하나도 안 남아. 그게 말이 되냐고. 절대 안 돼요. 주님이 기적은 언제 나타나냐? 말도 안 되는 거 할 때 기적이 나타나. 말이 되는 거 하면 기적 없어요. 상식적인 일밖에 없어요. 그 믿음 없어 할 수는 있죠. 나만 마찬가지잖아. 요단강 들어가면 7번 들어가면 별 못 쳐져?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우리나라도 한국판 뭐 베드로 있죠? 방언가 500마리인가 밍크 오래 참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행동을 했냐?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중요해요. 갑자기 베드로가 무릎 딱 꿇더니 내가 죄인이다. 죄인 되면 구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어본 적 있나요? 경선이거든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나는 죄인 떠나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앞에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 그랬어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오늘 시대 두 번째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남일 땐 선생 처음에 조금 지났더니 주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은 주란 말 안 씁니다. 우리는 이런 말 안 쓰지만 걔네들은 아무한테는 주란 말 쓰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선생 사람으로 봤다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배신관이 바뀐 거예요. 예수관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엄청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자. 그 우리 신관이 바뀌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뭘 잘못했는데? 접통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걸 내려. 근데 찝찝한데 내렸어. 근데 두 배가 가득하게 됐어. 그러면 이럴 것 같아. 예수님한테 젊은이 내가 한 번 더 봅시다. 내가 친구 105쪽 들고 내가 한 번만 더 만납시다. 내가 아예 끝내버립시다. 여기 갈릴리 공사 스스로 가봅시다. 한 번 이렇게 할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리고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둘만 가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죄인인데 이유는 9절 놀라고 그랬어요. 놀랐대. 놀랐다고 뭐 죄인이란 고백해요. 본인도 놀라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물론 놀랄만 하긴 하죠.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두 배가 가득하게 되니까 기절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거든요. 우리도 교회 다닐 때 성도들이 뭐 봐요? 표적을 구해요. 뭐가 다 좋냐고 교회 나왔는데 내가 땅을 샀어, 집을 샀어, 차를 샀어, 애가 서울대를 갔어. 나 진 게 없다고. 아니 뭐 안수하면 뭐 낫는다며. 뭐가 좋아졌냐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유대인처럼 믿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만나서 베드로에게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오신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뭘 원하시는 거야?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만나고 우리가 뭘 가장 먼저 해야 되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예수라는 의미가 죄에서 구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데 집 샀다. 그래서 지옥 갈 확률 90%예요. 교회 다니고 집 사고. 예수 믿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 그 사람이 살고 가요. 예수 믿고 뭘 해야 되냐? 교회에 나와서 뭘 해야 되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하세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울리 괜찮고 우리 뭐 대표자 노동을 되게 말씀하실 거니까 목소리도 좋고 어딜 가도 뭐 꿀릴 게 없어. 집안도 뭐 괜찮고 뭐 금수는 아니더라도 음수는 되고. 그래서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괜찮지 생각하면 예수 오래 믿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고 뭐도 알고 이 주님 도와줘 안 도와줘요? 손끝 하나. 왜냐? 그 사람은 내가 의인을 생각해요. 지금 주님이 나도 쓸데없다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불러 뒤에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오셨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안 하면 주님은 절대 안 척하네요. 또 우리는 목회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 성도보다는 좀 많이 알잖아. 기도도 하고 능력도 좀 있고 뭘 좀 알잖아. 성도 판단 정죄하는 게 선수가 되어버렸어요. 목회자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들. 그럼 주님이 쳐다보지 않아요. 왜 알아서 해요? 그 성도는 계속 주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나가죠. 바리새인 밑에 주님이 성도 주겠어요? 같이 지옥 가는데. 우리가 예수 만난 생각이 뭐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 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 나오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 쳐다봐도 보통 안 돼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옛날 시골 어머니들과 많이 했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나는 누구와 다르고 비교하는 거예요. 낫다는 거죠. 주님 결론 좀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도 X고 세리가 오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고백은 예수님의 제자되는 1번이에요. 1번. 오늘 보면 2번이지만 내가 저 성도와 그 부부 얘기하면 금방 우리도 사모가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날마다 싸우는 거야. 그럼 뭐 날마다 부인이 잘못했나? 부인도 똑같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날마다 싸워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안 질라고.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또한 성도 싸워서 성도 키워시키면 그 성도 나갑니다. 성도 절대 두들겨. 그냥 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하고 장로님 미안합니다. 권사님 깜빡했을 때 그래야지. 목사님 성경 보세요. 이게 권사님이 틀렸지. 어디 권사가 목사한테 그럼 권사 나갑니다. 권사 나가면 혼자 나가나? 둘이 꿰서 나가지. 절대 싸우시면 안 돼. 내가 잘못했다. 제고되면요 겸손하세요. 내가 잘못했다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이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저 이거 엄청 좋았는데 언젠가부터 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아 바울이나 되니까 이 말 하지. 내가 뭘 잘했다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 원래 괴수인데 이런 말을 자격도 없더라고요. 바울은 이 말을 할 수 있어. 워낙 대단한 사람이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 열심히 들었는데 은혜가 안 되나? 교만한 설교. 목사가 설교 축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는요 설교 패턴 거의 똑같아요. 우리 해봤죠? 10년 20년 전 안 바꿉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 패턴은 목회하고 2기 때 하는 패턴이에요. 제가 좀 4기 4번째 설교 바꿨어요.
근데 네 번째, 요즘 하는 설교 무지무지 어려워. 힘들어. 오늘 와서 모임 많이 했는데 이게 한 10년 전 쓰던 설교야. 그때 하던 패턴이야. 강의 설교. 근데 조금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죠. 목사들 설교 거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설교 내용은 조금 바뀌어. 그런데 설교 하는 프리칭 어떤 표현은 거의 안 바뀌어. 목소리 안 바뀌어. 톤 안 바뀌어. 표정도 못 바뀌어. 그냥 처음에 개척할 때 갖고 거의 은퇴하는 거야. 안 바뀌어.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때는 와서 목사한테 은혜 받았는데 어떤 은혜가 안 돼. 그 목사는 계속 그 설교 한 거야 그냥. 본인 문제야 본인 문제. 제가 성도한테 늘 얘기해. 혹시 예배 들었는데 설교 듣고 은혜가 안 됐다. 나 탓하지 말고 본인이 교만했거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제가 그렇게 얘기해. 아멘. 내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이기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주인입니다. 무릎 꿇었더니 주님이 10절로 무수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영원 구원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아멘. 주님이요 우리한테 언제 사명을 주나 미션을 주나 언제 우리가 주의를 하도록 허락하시나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일 좀 해볼래 그래요. 아멘. 그 전에 우리가 주의하면 다 상처만 주거든. 성다고 싸우고 하면 안에 붙여놓으면 떼어먹어 붙여놓으면 떼어먹어. 왜냐 그거를 못 보거든. 성도가 하는 게 시험찮잖아. 권사가 그거밖에 안 돼. 원래 그거밖에 안 돼, 그 사람. 근데 막 뭐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옛날에 올챙이 아니었나? 다 올챙이였어요. 근데 꾀부리만 생각한 거야. 주님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그때 일하도록 하셔요. 아멘. 왜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고 죽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 이게 안 되면 달마다 싸워. 달마다 싸워. 죽진 않거든 내가 안 죽는데 어떻게 성도를 살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어. 예수님의 사망이 나한테 와서 내가 죽어야 산대. 내가 안 죽거든. 어떻게 성도 살리냐고. 주인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의 좀 해볼래? 딱 그러셨어요. 제가 지난번 왔을 때 제가 성경 읽기 얘기했을 때 기억나세요? 하고 계세요? 기억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 우리는 구역장이나 뭐 이렇게 직분자들 하루에 성경 30장 정도 아니고는 안 시켜요. 지휘자 반주가 안 시켜요. 성경 아니고는 안 죽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럼 다 상처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직분 뭐 이렇게 일 거의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되면 그냥 조금 줘도. 아무튼 주님이 일 좀 해볼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뭘 하냐 11절에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포기합니다. 주의 사명 감당하려면 사랑하는 어부가 되라. 사랑하는 어부 되려면 예수 따라야 돼. 예수 쫓으려면 어떻게 돼? 버리셔야 돼. 아멘. 베드로가 그물 배 버렸다. 어부 살기 포기하는 거야. 어부가 배 떠나면 뭐 할 거야?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 이 전까지는요. 주님 뭐 하라 그랬어. 근데 지금은 베드로가 알아서 버렸어. 알아서.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바뀌어버렸어. 아멘. 알아서 하는 성도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시켜서 하면 하는 사람도 기분 안 좋고 우리도 힘들어요. 알아서 하면 안 되나. 베드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11도 알아서 하고 시간도 알아서 하고 헌신하고 해야지.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례입니다. 세간에 있어요. 세무쟁이야. 세무서 직원이야. 주님 따라 그랬더니 그냥 따랐다. 어떻게 하면 진짜 그만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주고 일하라는 거 어떻게? 즉시 나왔어요. 5달란트 2달란트 즉시 되었고 1달란트는 쭈물쭈물 대다가 혼났죠. 그거마저 뺏겨요. 포기하시고 버리세요. 아멘. 그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 잘 보세요. 목사님 하라고 하면 좀 순종을 좀 해. 근데 내가 죄인이다. 거의 하지 않아요. 또 아유 목사님 제가 뭐 믿음이 적어서 그렇죠. 그래도 교회 안 내. 내 거 꼭 잡고 내 거 꼭 끼고 주님 만나서 뭘 얻으려고 하지 내 거를 낼 생각을 절대 안 해. 근데 주님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물어봐요. 너 아들 바칠 수 있어? 천국 가게 할 수 있어? 목사한테 거의 안 하죠. 성도한테 안 해요. 우리들한테 가끔 하죠. 아멘. 사역자는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안 하면서 성도 하라. 성도 안 해요. 아 성도가 꾀가 발전한데 목사가 안 하면 하겠어요. 목사 머리 올라가 있는데 안 해요. 목사님들이 다 던지셔요. 저 직장 던졌어요. 저 1억씩 헌금 한 3번 예반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제자는 우리 성도 한마디 안 해요. 나처럼 헌금하면 나와라. 제가 초반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1,000만원이잖아요. 수익 1,000만원 안 되죠. 1억이 돼야 1,000만원 하잖아요. 연 1,000만원 정도에서 보통 거의 1등인데 2등하면 엄청 킵니다. 나보다 성도 더 많은 성도에서 좀 킵니다. 거의 1등이었어요. 수익은 없어요. 수익은 없어요. 시간 뭐 늘 위해서 하잖아. 그러는 성도들이 거의 다 따라가요. 아멘. 제가 교회 개척했는데 뭐 집에서 뭐 하고 나오는 30명, 처음에 개척한 30명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 명 빼고 다 이사 왔어요. 이천에 있는 분이 3년인가 다녔어요. 지하철 버스 타고 나도 이사 왔어요. 충주에서 이사 오고 어디 이사 오고 다 이사 왔어요. 이분들이 이사 와서 집을 몇 채 샀어요. 거의 샀어요. 이사 온 사람은 집 다 샀어요.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목회 1기 때. 물질 축복 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니까 성도가 다 했다. 베드로가 오늘 이 사건을요. 나중에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아비, 어비,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 천국 가냐? 부자 못 가면 누가 가냐? 그 당시 부자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3등이거든요. 지금도 강남 사람은 그래요. 부자가 천국 가는 줄. 그러면 난 천국 못 가는데 말이 안 되겠죠?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설교하니까 베드로가 딱 생각이 든 거야. 이 사건 얘기하는 거야. 주님 제가 주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할 말 있죠 베드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너 다 버렸지. 100배 받을 거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는 예수가 최고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배설문이 열린 거야. 다 차선책이야. 우리는 예수가 뭐예요? 액세서리 아니더라도 이순이야. 후순. 1번이 뭐야? 뭐니 해도 돈이다. 뭐니 해도 돈이야. 예수는 손해하지. 버리세요. 아멘. 베드로가 다 버렸어. 그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오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 하면 되지. 다 했는데요.
너 하나 못했어. 뭔데요? 너 돈 많지? 부자고 와. 뭐라고 돼 있어요? 근심하며 가니라고 했어. 예수님 따라왔는데 주님 돈 버리고 그래. 그때 예수 보고 돈 보고 예수 보고 돈 벌다가 예수 버리는 거야. 우리 돈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야. 아멘. 돈 많으면 이 찜통더위에 와서 이거 앉아있겠어. 어디 호캉스 가든가 어디 가지. 우리 죽으면 아니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끼리 싸웠어요 유산 때문에? 안 싸웠죠. 형제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줄 유산이 없거든. 돈 있으면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요. 워낙 없으니까 그냥 뭐 아멘. 주님 우리 알거든요. 우리 싸울 거 알거든.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뭘 포기해야 되나? 돈, 목사님들의 명예, 아멘. 뭐 큰 차, 그 건물 꿈도 꾸지 마세요. 제가 개척할 때 100평이었어요. 지하실. 소원이 뭐냐? 지하 탈출이었어요. 지하 탈출. 이제 병도 보면 망하져서 15년 지하실에 있었어요. 근데 개척교회가 100평이었어요. 내가 그때 약간 맛이 갔어요. 무슨 개척교회 100평에 되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어떻게 은혜 주셔서 건물 사서 갔어. 80평. 몇십억. 그때 지하실 때 5천만 원이었는데 이사간 교회가 20억. 40배가 됐어요. 그럼 제가 믿음 40배 됐어요? 전혀 아니에요. 교회 살 꿈도 꾸지 마세요. 교회 사하고 성도 많았다. 그래서 주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을 상관하지 않아요. 진짜가 중요해요. 진짜 성도. 아멘. 우리 성도 예수 믿고 보통 얼마 더 받는다고 봐요? 몇 프로? 옥한 목사는 그랬대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30%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꿈도 꾸지 마세요. 10%입니다. 이사에 보면 나무 그루 10개에서 9개가 짜리고 하나 나무. 그게 또 밑둥만 남고 또 짜리고 10분의 1 확률로 살아남아요. 무毒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치고 돌아오는 사람 한 명이었어요. 그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병은 10명 다 고침받는데 병도 영육이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10%예요. 통계적으로 10%입니다. 이래 내가면 안 돼요. 성도가 별 안 나오거든요. 그런 꿈 버리시고 자존심 버리시고 자존심 버리시고.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베드로가 3개 했어요. 3개. 순종 그리고 죄인입니다. 포기했어. 우리 이거 하는데 몇십 년 걸려. 이거 못하고 우리 죽을 겁니다. 순종하다가 끝나고 됩니다. 죄인이란 말 고백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다 얻어가다가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 잘 모르면. 순종하다가 몇십니다. 죄인인 거 깨닫고 몇십니다. 포기하는 거 몇십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할 때 오시죠. 아멘. 그리고 순종은 말도 안 되는 걸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겸손이야, 겸손. 겸손해야 순종이 되는 거야. 겸손해야 죄인입니다, 고려하라. 아멘. 다 주인 것입니다, 깨달아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버릴 게 너무 많아. 뭐 비움, 내려놓음, 그거 하면 안 돼요. 비움 한두 개 해야지. 비워집니까? 비워지지 않아요. 내려놓아. 우리는 뭐 안 내려간다. 지하실까지 왔는데 바닥까지 왔는데 안 돼요. 그래도 그거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특별히 순종은요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때 놓치면 엄청 고생하고 나중에 또 주님 또 물어봐. 순종하려 안 하려.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런 그냥 바짝 엎드려 있어요. 네. 순종이 믿음 안에서 순종인데 사회적으로 보면 단어가 뭐예요? 주법이에요. 깍지대 안 때릴 거. 나는 뭐 주차 위반 뭐 과속 깍지 엄청 많이 뗐어. 그 사람 잘 보였어요. 이 사람 못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법을 안 지키거든. 주법상 없는 사람이 교회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주법상인데 우리 순종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네, 일하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에
이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아멘. 이해하세요. 성도들이 우리 원장님께서니까 성도님 집사님 이거 하세요 그러는데 기도해보고 할게요.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면 응답 받아? 응답 줘요? 거의 응답 못 받아요. 목사님이 이거 집사님 하실 때 이해하는 성도가 빠진다. 아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우리 9명이 모여서 요번 2번 문제 2번으로 하자. 수학 문제 9명이 2번을 찍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와서 풀더니 1번이래요. 그러면 1번이 찍은 애가 답이에요. 9명이 2번 하자 그래도 그거 답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집사들 백날 떠들어봐야 목사님 하나보다 못해요. 아멘. 일반적으로 반응 아니죠. 근데 집사님이 목사님이 말씀 주시는데 기도 보고 할게요. 안 하겠다는 소리. 우리 그렇게 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우리한테 하는데 우리는 목사님 기도 보고 하겠습니다. 기도하니까 김 집사야, 김 목사 이거 해라 그렇게 하는 거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못 받아줬어요. 그냥 일하십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면 한 명이 순종하면 한 명을 인해서 역사가 나타나요. 표현을 보면 베드로가 순종해서 주위 사람 다 못 받죠. 아멘. 주님은요 주인공 한 명만 봐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 없어 망한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성읍을 사는데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뭐 많이 필요 없어요. 개척할 때 서너 명 똑똑한 사람 있으면 교회 세워요. 아멘. 뭐 10명 있으면 제가 목사님 개척하면 올게요. 거의 안 와요. 저도 당해봤어요. 안 믿어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다 오세요. 몇 명만 있으면 하셔요. 저는 순종과 죄인됨과 버리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설교예요. 이걸 각도를 바꾸면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어요? 베드로 상황을 보면 순종 못해요. 학생들 해봤잖아. 상황 볼 때 절대 순종 못해요. 베드로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어요? 뭘 잘못했는데? 굳이 따지면 고기 못 잡은 것밖에 잘못한 거 없어요. 그게 죄야? 고기 못 잡은 거예요. 그럼 위로해줘야 돼요. 죄인됨이 고백하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가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버렸어. 왜 버려? 그거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베드로 버릴 건데. 자기 배, 자기 고기, 금을 왜 버려?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그 따지면 제가 제목을 왜 베드로인가라고 했는데 이러니까 베드로야. 어마어마한 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 무슨 생각하느냐? 베드로니까 했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베드로니까 했어. 베드로가 실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못해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충 만났고 오늘 제대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죽었다 깨라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순종 안 돼요. 죄인됨을 고백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어떻게 했나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세요. 아멘. 우리 뭐라 얘기하면 성도들이 목사님이니까 했죠. 다윗이니까 했죠. 베드로니까 했죠.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서 한 거예요. 아멘. 예수 만나면 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를 정확히 만나요. 아멘. 정말 확실하게 진하게 만났어요. 아멘. 예수 오면 알면 버려. 내가 이 남자 만나는데 잘 지냈는데 이 남자 나중에 또 만나는데 더 좋아하면 어떻게? 얘 버리면 당연히. 더 좋은 거지 왜 그런 짓을 따라다녀. 더 좋은 것을 버려 다. 더 좋은 예수 만나고 예수가 정말 좋은 거 알면 버린다니까요. 아멘. 그 예수 못 만났어요. 그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 만나도록 성도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예수 만나는 게 쉽냐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성령을 충만하게 하면 돼요. 아멘. 성령으로 살게 하면 돼요. 아멘.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는 방법이 딱 세 가지가 그거밖에 없어요. 마가 다락방 기도. 아멘. 시급 전파하고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또 베드로나 사도 바울 통해서 뭐 했어요? 안수받은 성령이 됐어요. 아멘. 안수받을 때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스 안수받고 벗기잖아요. 안수받을 때 성령이 돼요. 아멘.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어만져서 받으면 귀신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나 받으면 안 돼요. 아멘. 안수는 가려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세 번째 성령 받는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입니다. 아멘. 성경을 제가 왜 이유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능력을 향한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해요. 아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면 해요. 아멘. 그건 하라고 해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절대 못해요. 근데 예수 만나게 해주고 성령 역사를 해주면 그 성령 일주일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성령 이렇게 안 하면 축은 안 준다 그랬지. 이렇게 안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할 거야. 상처만 줘요. 일을 하고 싶대. 나보다 싸우는데 성경 읽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라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포인트예요. 아멘. 제가 지금 설교 사기라고 했잖아요. 사기는 그 얘기만 해요. 주님께 사기하셨다. 아멘. 근데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2기 때, 3기 때 했던 설교가 은혜가 돼요. 그 알아듣기 좋고 은혜가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 바꿨어요. 작년부터. 유튜브도 이제 하니까 유튜브에 나부터 이렇게 듣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옛날 강의 설교가 좋아요. 오늘 한 말씀. 지금 설교가 너무 쉬운 것 같고요. 이해가 안 되고요.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더니 지금 설교가 힘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예요. 사모는 사기 설교가 좋다 그랬고 우리 아들 강도사는 목사님 그게 옛날 강의 설교가 더 좋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강도사 그래요. 지금 설교가 힘 있는 것 같아요.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고 순종과 죄인됨과 포기를 통해서 예수 만나고 성령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는 그 귀한 그 사역자가 우리 목사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